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I love you. 나 옛날에요, 솔직히 누가 영상을 보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게 왜 손가락을 저러고 있지도 몰라가지고 참 주책이 없어. 주여 아버지, 주책 없는 목사를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하다가 막 나가다 보니까 1000부장, 500부장, 500부장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1000부장, 5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부장은 10명의 대장이니까 아마 분대원 지금 같으면 구역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는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리더십이 필요하냐? 2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에 종류가 여러분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2명 이상 모이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세가 어리석게 200만 명을 다 다스리고 있다가 보니까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거는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야 이집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아멜렉 전투도 막 그냥 이겨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이 양반이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지혜가 이드로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드로부터 어떻게 나왔냐? 이드로를 누군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드로 우리 교회에서 천재 클래스 이렇게 등록이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어머 겁나가지고 나 말 함부로 하면 이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이거 말 잘못했잖아. 이러면 어떡하지? 나 말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드로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드로가 여기 8절, 9절, 10절, 12절 이렇게 쫙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을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미디안이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이 붙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에 정확하게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직함을 주셨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궁금증을 4절에 가서 완전히 풀어놔요. 이사야서 45장에. 말씀은 절대로 뭐가 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을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디안 이 사람 개인은 하나님을 믿을지도 모르는데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은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왜 사용했냐? 첫째, 이
이 모세의 장인이었다는 거. 어떨 때는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가족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닮았다는 것까지 사용해서 딴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깨닫는 일을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이 미디안을 언제 만나냐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미디안을 만난다고요. 막 미디안 제사, 이드로를. 근데 이때에 이드로가 뭘로 표현되냐? 미디안의 족장이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야, 경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 엄청난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연단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생기지만 연단을 통해서 정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금을 사서 부욕해라. 연단된 정금을 사서 부욕해라. 너희들에게 모자란 게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지혜가 말씀과 연단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영적인 연단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40년 동안 그리고 왕자로서 40세 이전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백성을 이끄는 건 잘 몰랐단 말이야. 이때 장인으로서 이 부분을 먼저 경험했고 조직체를 운영해봤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깨닫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삼동에서 제가 참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냐. 부흥 강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크게 이끄는 경험을 못 해본 거야. 성전을 정리정돈할 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오로지 뭐만 알고 있었냐?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건 손대면 안 돼. 이것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손도 못 댄 거예요, 사실은.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셔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끄는데 반드시 리더십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험과 말씀의 지혜 속에서 나온다. 기본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이드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리더십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100%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포텐셜이 있는 분들은 100%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요번에 공부 좀 해보십시다. 근데 리더십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 있고 나쁜 리더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은 발휘가 되는데 이끌고만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로 이끌면 이거는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나쁜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좋은 리더십을 알려면 나쁜 리더십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리더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 가운데 2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첫째, 좋은 리더십이 있고 둘째, 나쁜 리더십이 있다. 보세요. 어느 날 사람들을 막 리더는 하는데 데리고 술집으로 가. 어느 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그건 나쁜 리더십이야. 여러분에게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리더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좋은 리더십은 무엇이고 나쁜 리더십은 무엇이냐? 그걸 요번에 세미나에서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리더십이 있고 실패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라도 여러분 이게 강하고 어떤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리더십이면 성공하지 못하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더 겸손하려고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틀린 말이라도 다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부족한 종 지적하는 말도 내가 다 들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는 리더십에서 성공을 알아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성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사업가가 있으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안 믿고 돈만 벌었다. 이게 실패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돈만 벌었다. 이게 실패한 거야. 그러면 말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한 거지. 돈만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지. 네. 실패한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믿음은 있었고 사업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분은 믿음으로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만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성공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연단된 믿음은 연단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연단 받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듣고 모세가 안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먼저 갔던 선배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영적으로 느낌이 달라요. 영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리더십이 되는데, 자, 좋은 리더십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공시킨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업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에도 승리하고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지금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이렇게 교회가 큰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봐요. 그것도 맨 큰 교회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수고하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더 많이 수고해. 그러니까 비판할 거 없어. 우리 예수님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러면 목사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첫째, 천국으로 다 꼬린시키는 것이 성공이야.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많이 천국으로 꼬린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게 성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 좀 성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돼. 천국만 가야 해. 딴 데 들리면 안 돼. 꼭 이 다음에 천국만 가야 해. 나 성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사람. 그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리더십은요, 사람을 이끌고 리더하는 마인드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는 한계가 없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맨날 오셨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종암중앙교 할아버지야. 지금은 교회가 많이 안 모이지만 한동안은 8,000명까지 모였고 10,000명까지도 뭐 제적 인원은 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를 부흥시킬 때 어떤 리더십이냐? 교인을 찾아가요. 딱 찾아가서 이리 와. 그분 아주 폼이 딱 그래요. 저거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 와. 말도 잘 못하셔.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러면 싫어해. 이분은. 왜 그러냐? 이분은 전문이 뭐냐면 축도요. 축도. 어디를 가든지 축도하려고 그러지 설교 안 하려고 그래. 설교를 못하셔 이 양반은. 근데 어떻게 8,000명까지 그렇게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인 집에 가서 이리 와. 그 교인이 목사님 왜 오셨어요? 너 이번에 11조 안 냈지? 11조 갖고 와. 11조 갖고 와. 11조 안 냈어. 너 갖고 와. 이러는 분이야. 그러니까 막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한금에 막 이러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성공하는 리더십이에요. 잘못되면 이 목사님 사기꾼. 잘못이야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다락방 기도원을 갔더니 차경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차 목사님이 자기의 선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설교 끝내줘요. 근데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그 집사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야. 가서 뭐라고 하냐? 집사님 이리 와. 왜요? 그랬더니 짜장면 가져와. 짜장면. 아니 왜 목사님 갑자기 난데없이 오셔서 짜장면을 찾아요? 너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 에이씨 무슨 축복이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좋게 먹고 싶다 그러지. 여러분, 요번에 리더십 강의를 들으시면 이분은 지금 집사님에게 가서 짜장면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거 아주 괴짜 같은 신기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면 목사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짜장면 달라고 협박하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게 성공하는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 잘못 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도 바보들.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0,000명, 공이 2개, 1,000명이 아니야. 여기 손가락 이거밖에 없어서 10,000명을 보내주신다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10,000명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0명. 그런데 딱 1명밖에 없어요. 딱 1명밖에 없어. 1명밖에 없는데 날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이 사람이 신나게 가리키다 보니까 딴 사람이 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가. 부흥이 안 돼. 근데 이게 나쁜 리더십이냐? 이 1명을 세우기 위한 리더십으로는 무조건 좋은 리더십이에요. 결과적으로 10,000명이 안 되고 1명을 놓고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1명 놓고 설교한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훌륭한 목사님이 나중에 정말로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은혜 받게 만들어서 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0,000명이 진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전 목사님은
만명이라는 목표를 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성공하지 못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옳은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서 성공하는 건 자기한테 붙여준 양을 최대한 많이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만 가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아니, 나 천국만 가면 되지. 뭘 하늘나라의 상급? 여러분, 천국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중에 부활해도 육체가 변화되니까 그렇지. 이게 안 그랬으면 시기심이 무지하게 나왔을 거예요. 차별이 어마어마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 그래. 어떤 과학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이 많은 별들을 믿음으로 상급 많은 사람에게 별 하나씩 다스리게 하면서 임금하지 않겠는가. 그 창조과학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야. 나 웃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왕 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고 하늘나라를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상급 많은 사람들은 면류관 쓰고 상급 없는 사람은 면류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면류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왕권을 왕이 쓰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은 분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왕같이 왕 이상으로 영원토록.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될 일 같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 택하신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됐건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하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공한 이 리더십이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십, 옳은 리더십이 있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옳은 리더십으로 가시고 성공한 리더십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리더십이 있냐? 개척 리더십. 쉽게 얘기하자면 선지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선지적 리더십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혼자 다녔어. 혼자. 숨어 다녔어. 왕이랑 막 싸웠어. 전쟁이야 전쟁. 엘리야 리더십이요. 이거는요. 왕도 이 엘리야 말 안 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게 만들었을 때 그때 조금 얘기 듣는 거야. 왕도 말 안 들어. 옆에 있는 사람 말 안 들어. 왜 그래? 먼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앞서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혼자 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리더십이 개척 리더십, 그 다음에 선지적 리더십이면 리더십은 강한데 사람들이 말 잡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 막 어떨 때 막 여기 미국에 있던 사람 한국으로도 보내는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물어요. 아니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왜 미국 가가지고 막 미국에 온 사람도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순서가 미국에서 역사를 이루고 결국은 한국을 살린 거라면 그리고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현재는 미국의 선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 선교센터가 만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해서 무너진다. 무너지게끔 하지 않겠지만 무너진다면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라. 급선무가 어떤 게 먼저였냐면 미국의 선교센터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어. 이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요게 지금 미국도 모르고 근데 이게 전부 뭐가 있냐면 자기 고집들이 있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자꾸.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옳다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여러분 아마 미국에 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먼저 와서 여기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여기는 정말로 사람이 싸우면 총 쏴서 죽이는 곳이야. 여기는 한국의 습관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살아봐야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말로 어마어마하게 했죠.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방 가서 어느 날 닭도리탕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방 가서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손 들어보세요. 먹어야 된다. 손 들어. 목사님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점심 먹었어도 아까 저녁 먹었어도 닭도리탕 나오면 다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윤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 그거 다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고 내가 지금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시험 듭니다. 안 먹으면 시험.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닭도리탕을 내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하게 싫어하면 지금 신방 가서 난 닭도리탕을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대답을 해줘봐요. 시험 드세요? 안 들으세요? 그래서 닭도리탕 싫어한단 말 안 하고 먹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닭도리탕만 이제 나옵니다.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날 합니다. 사실은요, 나 닭도리탕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며칠 뒤에 얘기해도 듭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머 그러면 지난번에 신방 왔을 때 닭도리탕 드신 거 어거지로 드셨구나. 시험 듭니다. 말 안 하고 끝까지 있으면 목사님이 말을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지. 말을 해도 시험 들고 안 해도 시험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닭도리탕을 먹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먹게 하시고 내가 배불러오면 위장을 2개를 주시옵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을 식족시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닭도리탕을 안 좋아하는 것도 지혜롭게 알려서 아무 시험 없이 요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리더십은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 리더십이 필요해. 알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선지적 리더십은 이렇게 어딜 가서도 환영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앞서가서. 엘리야가 니네 회개 안 하면 3년 6개월, 비 안 온다. 이 선언하고는 딱 기도하니까 비가 꽂혔어요. 이거 처음에 비가 안 오는 거 하루 이틀 지나도 모릅니다. 한 달 지나도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언제 엘리야 말이 옳다고 알까요? 이게 1년, 2년, 3년 지나서 3년 6개월 동안 정말 안 오고 있을 때 그때 압니다. 어머,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 그 말이 맞았어.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지하게 핍박받았어.
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이 쇼크스러운 얘기해? 무지하게 비난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갔습니다. 누구도 반가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지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을까? 엘리사는요, 이 주변에 구름대 같이 몰려다녔어요. 왕도 엘리사 그러면 끝내. 왜냐면 엘리야 때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 속삭일 왕이 별로 없어. 그럼. 정리정돈이 다 됐어. 여러분, 원래 개척의 1세대들은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근데 개척의 2세대들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선교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여기서 잘 되면 아마 이 선교센터를 이어받는 2세대들은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20몇 년째 이렇게 고통을 어느 순간에 받고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엘리야 리더십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외롭게 그 길 가야 돼. 욕해도 가야 돼. 여러 말 들어도 가야 돼. 불편한 소리를 들어도 가야 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딱 오면 상당히 편해져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척의 시대예요. 이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조직에도 복잡한 거야. 1000부장 세울지도 모르고 100부장 세울지도 모르고 50부장 세울지도 모르고 10부장 세울지도 몰라서 나중에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교만 들어옵니다. 겸손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 겸손하면 안 되고 진짜 마음이 낮아져서 주의 뜻대로 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모세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현우의 하연, 그 노래가 하연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 잘하는 임재범. 노래 잘하는 임재범. 그 가진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너를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후회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고, 좀 목사님 별짓 다 한다. 난 여러분 은혜 받게서 별짓 다 할 거야. 막 웃고 배꼽 빼고 난리 났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임재범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그거 할 때 순간 안타까워. 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거친 생각과 이 마이크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게 안타까운 것 같으니까 막 동정심이 유발하고 언니들이 오빠 힘내 이러는데, 임재범보다 하이를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연우입니다. 이 하연우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 애간장 녹을 것도 없어. 너무 정말 싸가지 없이 올라가. 이러다 보니까 하연우는 노래 잘하는 걸 알겠는데 동정심이 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재범이 같이 인기가 없어. 그리고 하연우는 뭐 해야 돼? 보컬 가르치는 사람 해야 돼. 임재범은 뭐 해야 돼? 사람 애간장을 녹이기 때문에 스타 해야 돼. 그래서 하연우는 스타가 아니고 보컬 가리키는 선생으로 유명하고 임재범은 스타야.
여러분, 내가 잘 아는 박효신이도 사실은요,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헤이 이러는 표정을 보면 안타까워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전부 좋아하는데 이거를 너무 잘 올라가면 또 너무 잘해도 안 돼. 요게 조금 말이요,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이 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봐. 저도요, 너무 당당하면 인기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보면 어쩔 때는 슬픈 표정도 짓고, 여러분 어떡해요? 이래야, 우리 목사님 지원해야 돼, 응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서포트해야 돼.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얄미워 됐으네. 얄미워 됐으네. 응? 하나따와 얄미워 됐으네. 뭔가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내가 요즘 들어서 더 깨달아요. 어떻게? 웃으면서도 그냥 웃으면 안 되고 약간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마음대로 해석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개척의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유에서 유를 창조. 개척의 리더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에서 유 창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가 다시 없어져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창조해놓고는 그 리더십 없으면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선지적 리더십이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십이 있다. 어느 거든지 그거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리더십, 옳은 리더십, 선지적 리더십, 혹은 여러분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십,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요, 우리 교회 리더십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십이 많이 나와요. 이미 이루어진 교회에서 또 만들고 또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적 리더십은 저 하나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오해를 받든지 무슨 이상한 얘기를 이제 뭐를 하든지 나는 가리라. 그렇게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얄미워 됐으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기쁜 찬양인데 기쁘게 노래하면 안 되고 약간 불쌍하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요번에 리더십 세미나에서 수요일 날부터 아주 별의별 소리 다 할게요. 웃겼다 울었다 가슴을 쳤다가 가슴이 터졌다가 할렐루야. 요번에 큰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리더십이 다양한데 오늘 다 해버리면 수요일부터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또 다른 리더십도 있는데 이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어떤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핵심인데 이게 40분 넘어갔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재능과, 여러분, 재능과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모세 가지고 안 되고 그거는 개척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려. 모세의 리더십, 이 은사의 리더십, 파워의 리더십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드로가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새로운 리더십이 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리더십, 아까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 리더십을 위해서 천부장,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3부 예배 때 사도행전에 집사를 재우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과 지혜. 여기 이 재능이 거기다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여기서는 성령 충만, 하나님 신의 충만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재능과 덕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 충만이 빠졌을까? 여기에 성령 충만의 말씀과 연단을 통한 정금 같은 믿음 혹은 간접적으로 들은 말을 듣는 리더십의 말을 듣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해서도 요번에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확실하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좋은 리더십, 나쁜 리더십이 있고, 할렐루야. 성공하는 리더십이 있고, 실패하는 리더십이 있고, 선지적 리더십이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십이 있다. 이거는 둘 다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재능과 덕, 이 두 가지가 뭔가를 지금 봐야 돼요. 재능과 덕.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필요한 리더십은 뭐였냐면 모세는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서포트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은요, 담임 목사가 김종훈 목사로 있는 한은 김종훈 목사를 정점으로 협조해주는 리더십, 제가 부족해도, 제가 바보 같아도 협조하는 리더십이어야지, 이거를 대항하는 리더십은 무조건 교회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리더십.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모세가 무슨 말 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리더십은 모세가 대적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리더십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자기네들은 100% 옳다고 했어. 40일 작전 기도하고 오는데 모세에게 왜 없어 했어? 왜 없어? 그 아론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김종훈 목사가 아니라 박정훈 목사가 오면 저를 요만큼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에게 맡기시죠. 그 목사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아니, 내가 리더십이 크지 못하고 작은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는데 어떡해. 목사를 바꾸기 전에는 그 리더십이 바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어느 그룹의 정점이 되면 그 정점으로 연합해. 그게 안 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천부장이 모세가 지금 여기서 살짝 모르고 천부장 세워야 될지도 모르고 애를 써서 백성들을 막 서포트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드로가 정확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천부장 세우는데 천부장으로 세운 사람이 목사하고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 모세가 못해. 왜 그러냐? 모세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거든. 김종훈 목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등신이거든. 등신을 목사님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협조를 좀 해줘야 나도 끌고 가지. 협조를 안 해주면 끌고 갈 재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협조를 해주는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리더하기 위해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재판.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뭐를 했냐?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했다는 거야.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야 돼요. 때가 안 맞으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11월, 12월하고 지금 1월달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축복교회는 고비를 넘어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부흥하는 위대한 시간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야 됩니다. 때를 따라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병신 같은 모세라도 어려운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실 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쉬운 일들은 각자 자기가 판단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청년의 회장도 세우고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이 청년의 회장이나 연합회장 1청년, 2청년, 3청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열심히 도와서 연합회장도 이끌고 가고, 그럴 적에 어느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다 얘기하라고 했다가 다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안 듣더라. 적은 거는 안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서포트예요. 안 들어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서포트.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재판하는 거라,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뜻도 뜻이지만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령 충만해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옳고 그름, 말씀이라는 법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모세를 도와줘서 어려운 일은 모세가 하고 쉬운 일은 천부장, 백부장이 하는 거구나. 이걸 헷갈려서 평신도가 목사 역할을 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찾아내야 될 부분을 목사님에게 다 맡기면 목사님이 힘이 너무 겨워서 자빠지겠구나. 욕을 하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임원진도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선임을 했는데, 몇 년 전까지 임원진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회의해가지고 온 거를 제가 듣고 오케이 승인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청년들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이끄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원진들까지도 제가 영향력을 좀 줄이자. 요즘 왜 그렇게 되냐면 교회가 긴급한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의 기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비춰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리더십을 강하게 가지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멘. 크리스찬적 리더십은, 그러면 이 세상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적으로 나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롭고 고독한 개척의 리더십이 되든지, 아니면 동키호테적 발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법이요, 법. 이 세상이 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유명한데 지금 이단의 시비가 붙었어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복잡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비판하거든요. 저 사람 말이 너무 세. 나도 다 잘알아. 그런데 그분이 오늘날까지 왔던 성공의 비결을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셌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안 셌으면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기분 좋다, 통쾌하다 이렇게 한대. 지금에 와서는 그 센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넘어가야 될 선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세게 밀어붙여야 될 때 확 넘어가서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실패하는 일이 생겨도 조용히 그냥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재능과 덕은 이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이거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솔직히 이 말씀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오브로 밀려야 되나? 아니야, 조금만 할게. 자, 보세요. 이 재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능, 판단할 수 있는 재능,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재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으로, 이 연단으로부터 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이 재능은 분명한 옳고 그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재능, 말 그대로 재능.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천부적으로 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이 사람이 교육받다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란트의 소입니다. 천부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교육적으로 달란트가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임하는 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생각하면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이에요.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는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지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영분별, 이 세 가지가 가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사실은 병고침이나 어떤 예언의 은사보다 더 앞서 있어요. 방언, 통변, 예언, 이 세 가지가 가죠. 능력, 병고침,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가 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재능, 그 재능은 두 가지로. 달란트로 오든지 아니면 은사로 오든지. 연단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은 되지만 금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 그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든지 말씀 속에서 은사를 주셨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는 선물이란 말이야.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무조건 병고침의 은사라면 섬기는 은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사. 여러분 건축하는 은사라면요, 교회 와서 그것만 봐요. 그 옛날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랬다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무조건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것만 봐. 기가 막혀.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앉아. 그거 안 된대. 달란트, 은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을 해서 속에 있는 잠재적인, 입이 벌써 주어진 사람도 있고 속에 있는 잠재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끄집어내는 게 무슨 요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쇼크 요법이 있어요. 성경을 확 쪄서 끄집어내는 경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다가 그 친구가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너 이렇게 점점 죽느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이는 게 너를 위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씨, 뭐라고? 나를 살려줄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절친한 친구가 날 죽인다고 총을 겨눴어? 너 이 새끼 두고 봐.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쳐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 4대 대통령인가 그러죠, 미국에. 결투를 청합니다, 벤자민에게. 결투하자. 너는 친구였지만 지금 죽어야 돼. 나에게 총을 겨눴어. 그때 얘기합니다. 이 총을 너에게 겨누지 않았으면 너는 못 살았어.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준 것을 발견하셔. 이거는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 오늘 미국 사람이 필리핀 부인을 데려왔는데, 이 백인인데 필리핀 부인을 데려왔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가다. You have a beautiful wife. 그랬더니 상원 얘기를 들으니까 전화할 때도 내 아름다운
이 아내를, 이 와이프를 데려가도 되냐고 물어본대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 근데 그 아름답게 생겼던데요, 필리핀 사람인데?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사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와 순간적인 역사, 이것이 겸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재능의 파워는 어디서 온다고요? 달란트와 은사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게 정금같이 변하려면 이 받은 은사를 다듬어서 아름다운 정금같이 만들어 보십니다. 할렐루야. 덕은 무엇일까요? 덕은요, 이거예요. 재능을 발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와. 따라온다 그랬다가 말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한 겁니다.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덕이 필요해요. 이 덕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길게 가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깨닫습니다. 가다 보면 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 리더십이 나오는 에너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몰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랬으면 죽을 고비를 넘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요번에 나도 리더십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아니 목사님 나는 결혼만 해가지고 살지 사람도 이끌까? 2명 이상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 리더십이 없으면요, 부인이 빠이빠이 하고 갈 수도 있어. 남편이 빠이빠이 하고도 갈 수도 있어. 저거 믿다가 큰일 나겠네. 그럼 사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드릴 분 기도해드릴게요. 자, 주 예수 주여 아버지.